오늘 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저녁에 그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자리에서 뵙게 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함께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담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여름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휴가를 계획하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하면은 일단 드는 생각이 어떤 기대감이나 또 설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우리가 여행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여행 그 자체는요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그 자체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요, 또 약간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편안하기로만 따지자면요, 그냥 집에 있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 게 가장 편안하게 휴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시간을 들이고 또 돈을 들여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여행을 하길 원할까요? 소설가 김영하 씨는요,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는 이 어두운 두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하는 동안 오직 현재만이 중요하고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여행은 우리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부터 끌어내 현재로 데려다 놓는다. 네, 여행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또 미래를 걱정하는 것 대신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바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집중하게 하면서 삶의 활력을 다시 한번 얻게 해주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의 매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도 그러한 여행의 의미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때로는 불편하고 낯선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하고 낯설 수 있는 그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떠나고 나아가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름 우리가 복음을 여행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복음의 여행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손길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한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은 이 팔복이라고 하면은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요,
이 팔복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8가지 복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예수님께서 8가지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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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쭉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8가지 복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팔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은 그 팔복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오는 복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또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면서 몇 개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명이 웹툰 작가이면서 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안84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기안84를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분이 23년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분입니다.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방송인인데요. 이분이 이제 23년도 말에 방송연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후에 24년 1월에 한 일간지와 인터뷰했던 기사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너무 좋다. 과분할 정도로 해외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 먹고 사람들 만나고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인터뷰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해외여행 자유롭게 갈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참 복된 삶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된 삶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또 이제 또 다른 분의 이제 인터뷰 기사를 또 찾아봤는데요. 방탄소년단의 RM이라는 RM 씨가 23년 9월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에 자신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TV 프로그램, 인터뷰, 춤이나 음악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복받은 인생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를 표현하는 일을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 이 방탄소년단이라면 정말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니신가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꼭 아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변에 살아가다 보면요,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이제 복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인기가 많은 사람들, 직장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가정이 화목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 진짜 복받은 인생이구나.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곤 하죠. 또 요즘에는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저 사람은 정말 복 받았다. 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보고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나도 정말 저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한 그러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하면, 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또 보는 그러한 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이야기, 이 복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팔복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 계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또 동시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또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복이라고 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원했던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갑자기 재물이 생겨나거나 건강한 삶을 계속 살아가거나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들이 일어나면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이 복이라는 것은요, 좋은 일이 일어나서 생겨나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이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 집중해서 보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 또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 이 복이지요.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게 복이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몸은 노쇠해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연약해지고 그렇게 이제 죽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삶이죠. 모든 사람의 삶이죠. 인기가 있고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서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자녀들이 정말 잘 돼서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그런데 막상 또 그런 사람의 삶을 계속 쭉 살펴보면요, 모든 삶의 굴곡이 다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인 거죠. 우리는 이 복이라고 얘기할 때 어떠한 한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복 있다,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 있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조건적이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영원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영원한 예수님이 변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축복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편을 보면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제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시편 1편 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철이 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마르지 않고 그렇게 푸르르며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 물로부터 계속해서 물을 빨아들이고 또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시들지 않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복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인생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인생은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인생으로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또한 나누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복의 모습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첫 번째 복에 있는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복이라고 하면요, 뭔가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부유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유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정확히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함, 부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갖냐 적게 갖냐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장 프랑스와 밀레가 이제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교과서에서 한번 봤을 법한 그러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가장 중심에는 수확이 끝난 밀 들판에 이삭을 줍고 있는 세 명의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당시 가난한 농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밀밭에 나와서 땅에 떨어진 밀알들을 주워 먹으면서 그것으로 근근히 연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번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좋겠는데요.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이제 작가는 손을 그릴 때에 굉장히 뭉툭하고 억센 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험한 일, 굳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는 그러한 얼굴빛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라를 줍고 있는 땅은 시커멓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여인이 살아가는, 이 가난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는 삶이며 거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에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좀 멀리 보이는 이 그림 뒤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그러한 가난한 여인들의 모습과 달리 뒤에를 보면요, 밀을 수확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차 가득 밀이 실려 있는 그러한 마차가 보이고요. 또 그 옆에는 밀을 한가득 담고 걸어가는, 수확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먼 쪽을 보면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말 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마 이 말 탄 사람이 이 밭의 소유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이 그림에서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처음 이제 사람들에게 발표되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좀 어두운 농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뿐만 아니라 밀레의 몇 명의 작품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 그림에 나오는 이 가난한 여인들의 마음과 뒤에 나오는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밭에 떨어져 있는 밀알 하나하나를 주워 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많은 것을 거두어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과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 이 밀알 하나하나는요, 바로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죠.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절박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을 먹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있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없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죠. 간절함과 절실함, 그리고 진실함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가난한 마음은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절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의 삶이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요,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인가요? 이미 나에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옵션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해도 되고 선택해도 안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그만이라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부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이 슬퍼하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왜 슬퍼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슬픔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상하게도 이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겼던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들, 내 마음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죠.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예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나의 잘못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슬픈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 경험해본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CGN을 통해서요, 방송 촬영을 이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방송을 촬영을 했을 때 참 그때 진짜 굉장히 많이 떨렸었거든요. 이 카메라 앞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큐티를 이제 진행했었는데, 그 새벽나라라고 하는 큐티를 이제 촬영을 하고 방송을 찍으면서 처음 찍었을 때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리는 것 가운데 더 떨리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방송을 촬영하기 전에요, 이 메이크업을 받는 거였어요. 남자가 무슨 메이크업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방송을 촬영하면요, 메이크업을 받고 방송을 촬영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받으려고 딱 앉아 있는데요. 이제 메이크업을 분장실에 계시는 우리 간사님들이 이제 화장을 해주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정말 어색하고, 그게 너무너무 이렇게 막 긴장되고 좀 이상한 거예요. 누가 얼굴에 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어색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긴장되니까 땀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 더우신가 봐요. 그러고 얘기하면요, 그 말 들으면 더 긴장이 돼가지고 땀이 더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땀 나면은 화장도 안 되고 그러면 또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보다 더 싫은 게 메이크업 받는 게 너무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루는 저 이제 담당 PD님한테 이제 그랬어요. 메이크업 안 받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이제 그때는 좀 제 피부에 자신이 있었을 때라서 메이크업 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메이크업 안 받아도 괜찮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요, PD가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이 촬영장에 딱 들어가면 얼굴에 이제 그늘이 지면 안 되거든요. 그늘이 지면 안 되니까 빛을 굉장히 센 빛을 강하게 비추게 되는데, 그렇게 강한 빛이 딱 비춰지게 되면은 얼굴에 있는 온갖 잡티들이 다 보이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 보였는데, 평소에는 잘 모르던 것들이 강한 빛이 딱 비춰지면은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화장을 꼭 해서 이제 그걸 가려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순간요, 우리의 삶에 거룩한 빛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잡티 같은 것들, 예전에 보지 못했던 내 마음 가운데 주름들이 하나 둘씩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도 이제 그러한 비슷한 경험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경험을 하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낚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업으로서는 정말 기쁜 순간이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은 그때 어떠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쁨의 순간인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내 안에 있는 티가 깨닫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슬퍼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 슬픔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과 내 안에 있는 남들이 모르는 죄악들을 내가 알게 되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차마 말하지 못했고 차마 행동하지 못했던 그런 추악한,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말 알게 되면서 겪게 되는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슬픔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진정한 위로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위로가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말한다면요, 신앙의 여정은 부익부 빈익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에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추악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슬픔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또 다른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또 다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돼요. 은혜가 은혜를 낳고 또한 은혜가 은혜를 낳고 또 큰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낳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 신앙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부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당신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얘기하면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신앙은 지루한 것이다, 신앙은 그냥 따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부익부 빈익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모든 여행이 출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내가 유일하게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부터 첫걸음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마음의 슬픔이 보여지고 내 모습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렇게 신앙에 계속되는 순환을 겪으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 있는 삶의 자리를 향해서 한 발짝 내디디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